자,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2장 8, 9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에 두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자, 15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우리 옆에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듣는 시간입니다. 말씀을 들으려고 하면 눈을 감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러지 말아주세요. 자, 오늘 우리는 세상의 이야기를 들으러 이 자리에 온 것도 아니고 자기 개발에 대한 어떤 것도 또 들으러 오는 것도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러 온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시간에 저의 이야기보다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 그리고 그분이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그리고 여러분에게 어떠한 말씀을 하시는가를 듣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지난 주일에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되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형상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이제 인간을 창조하신 후에 에덴 동산이라는 보금자리를 만들어 그 안에 살게 하셨습니다. 오늘은 두 가지의 이제 큰 주제를 다루게 됩니다. 하나는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만드신 걸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가. 두 번째는 그 에덴 동산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놓았어요. 그래서 이 선악과 나무 열매를 왜 동산 중앙에 심겨 놓았는가 라는 이 두 가지 주제를 가지고 함께 하나님이 의도한 바를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데요. 근데 이 에덴 동산과 선악과의 이야기를 다룰 때 많은 신학자들이 이제 논쟁하는 출발점이 하나 있는데, 그거는 에덴 동산의 이야기가 상징이냐 비유냐 근동설화냐 아니면 실제하는 사건이고 역사적인 장소냐, 이 논쟁을 가지고 많이 합니다. 근데 성경주의 신학자들은 이 질문에 분명한 대답을 합니다. 예를 들자면 장로교를 이렇게 만든 존 칼빈이라는 분은 창세기 주석에서 에덴 동산의 이야기는 비유나 상징이 아니다, 실제적인 사건이었다라고 분명히 규정합니다. 그리고 굉장히 탁월한 신학자인 헤르만 바벤크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가 만든 개혁 교의학이라는 책에는요, 에덴 동산을 신화로, 상징으로, 비유로 여기게 되면 인간의 타락의 문제, 원죄의 문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구원의 필요성이 다 무너지게 된다. 그러므로 에덴 동산의 역사성을 부인하는 것은 성경 전체의 권위를 부인하는 것이다 라고 규정합니다. 가령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9장에 에덴 동산과 그 안에 살고 있었던 아담을 실제하는 인간으로 설명을 하십니다. 만약에 에덴 동산이 상징이라면, 비유라면 예수님이 하신 모든 말씀은 권위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러면 성경 권위 자체가 무너지기 때문에 이걸 상징이나 비유로 보게 되면 큰 문제가 일어납니다.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은 로마서 5장에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오고 또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은혜가 넘쳤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예수님이 실제하는 역사적 인물인 것처럼 아담도 실제하는 역사적 인물이라는 거예요. 만약에 아담이 상징적인 존재라면
에덴 동산의 사건이 상징적인 비유적 사건이라면 예수님은 비유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은 거예요. 상징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은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의 구원의 사역이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처럼 복음주의와 성경주의 신학자들은요, 에덴 동산과 선악과의 역사성을 믿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물론 저도 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 2장의 이 사건은 실제 않은 사건이라고 저는 믿어요. 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아멘. 이걸 전제해야 돼요. 자, 이것을 전제로 해서 제가 두 가지를 함께 나누고 싶다 그랬어요. 첫 번째, 에덴 동산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대하시는가를 알게 하는 것이다.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를 얼마나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는가를 알게 해요. 창세기 2장을 읽다 보면 하나님께서 창조할 때 순서가 있습니다. 근데 인간을 창조할 때 인간을 창조하고 에덴 동산을 만든 게 아니에요. 에덴 동산을 먼저 만드시고 그 다음에 에덴 동산에 사람이 거주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만드십니다. 사람이 필요한 모든 필요를 채우십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끝난 다음에 인간을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에 살게 한다는 것이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순서입니다. 이 순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냐면 인간은 급조되어 만들어진 피조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다 보니까 만든 존재가 인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을 하나님의 어떤 목적을 이루고자 하는 도구로 사용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만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미 창세 전부터 하나님의 기쁘신 뜻 가운데, 놀라운 섭리 가운데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더 놀라운 것은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왜요? 아담이 선한 일을 하기도 전에, 아담이 순종하기도 전에, 아담의 공로가 있기 전에 하나님은 아담을 위해서 모든 것을 준비해 놓으셨다라는 것이죠. 이게 아담에게는 은혜인 거예요. 은혜가 뭐예요? 나의 잘한 것도 없는데, 내가 아무것도 한 건 없는데 하나님의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조건 없이 주어지는 호의가 하나님의 은혜라고 얘기했어요. 마치 구원도 이와 같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 잘 믿을 것 같으니까 우리를 구원했을까요?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뭔가 잘하고 순종을 잘해서 그래서 우리를 구원한 것인가요? 아니에요. 우리를 구원한 이유는 전적인 하나님의 사랑의 속성에 있는 거예요. 우리는 죄인이었고 하나님 앞에 여전히 심판받을 자였는데 하나님은 조건 없이 우리에게 구원이라는 선물을 주신 것이죠. 아담에게도 똑같은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대하시는가를 보여준다는 사실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신앙생활할 때 내가 무언가를 하나님 앞에 해야지만 사랑받는 존재이고 내 가치를 증명해 보여야지 내가 인정받는 존재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셔요. 그래서 더 잘해야지 인정받고 더 열심히 해야지 사랑받고 뒤처지면 버림받을 것 같은 두려움 속에서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보세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어떠한 조건도 요구하지 않고 가장 최고의 장소인 에덴 동산을 만들어 살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 굉장한 은혜를 준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배려 속에 창조된 존재입니다. 에덴 동산에서는 우리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성도는요, 누군가 비교할 필요도 없어요. 자신을 깎아내릴 필요도 없고요, 조급할 필요도 없어요. 우리가 에덴 동산의 의미를 정확하게 알 때 신앙생활 때 자유함을 얻을 수가 있어요. 내 상황이 어떤든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이든 하나님은 나를 여전히 귀한 존재로 여기신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들이 헌금을 많이 하고 여러분이 40일 금식 기도를 하고
뭐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신다는 것. 그 성도는요, 신앙생활할 때 옆에 있는 권사님과 집사님과 비교할 필요가 없어요. 누군가 경쟁의식을 가지고 신앙생활 할 필요가 없어요. 왜요? 하나님은 여러분 자신에게 귀한 존재로 이미 기억하고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아담이 창조되기 전에 이미 모든 것을 예비해 놓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오늘 저와 여러분을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은 이후에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거든요. 이게 뭐냐면 재창조라는 거예요. 아담을 창조한 걸 첫 번째 창조라면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는 것을 재창조라고 말합니다. 아담을 창조했을 때도 모든 것을 준비하시고 아담을 살 수 있도록 만드셨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피로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만드셨다면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셔서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들을 먹이고 입힐 것까지 다 준비해 놓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그래서 성경은 반복적으로 우리에게 얘기하는 게 뭔지 아세요?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하늘을 바라보라. 나는 새도 먹이시고 들판을 바라봐라. 작은 백합화 하나도 먹이신다. 세상의 아버지도 자녀가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줄 자가 어디 있고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뱀을 줄 자가 어디 있겠느냐. 그러면서 반복적으로 얘기하는 게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을 믿는 순간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에덴 동산을 모든 것을 세팅해놓고 그 다음에 인간을 창조하셔서 인간이 복되게 살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면 구원해놓고 너 알아서 살아라 이거 아닙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구원 이후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십니다. 함께 하십니다. 이 하나님을 신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 에덴 동산은 우리를 얼마나 믿으시는가, 우리를 신뢰하는가를 보여주는 증거가 됩니다. 에덴 동산은 단순히 인간이 머물 공간이 아니라 인간이 하나님의 권한을 받아서 임무를 수여해야 할 사명의 자리라는 거예요. 오늘 창세기 2장 16, 17절에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선악을 알게 하는 선악과 나무 열매만 제외하면 모든 것이 인간에 허락됐다라는 거예요. 인간을 에덴 동산에서 다스리는 존재로, 통치하는 존재로 세우셨다라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인데 모든 것을 다 다스릴 수 있는 분이에요. 그분은 완벽하게 통치할 수 있는 분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자신의 권한을 인간에게, 우리에게 위임하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굉장한 은혜입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을 대신할 통치자로 살아가야 할 피조된 존재임을 알려주면서 동시에 하나님이 인간을 얼마나 신뢰하는가를 보여주는 증거라는 것이죠. 가령 제가 자동차를 샀어요. 새 차입니다. 새 차를 살 때는 기분이 좋죠. 그래서 먼지를 묻을까 일주일에 한 번씩 세차를 막 하기도 합니다. 근데 우리 유장로님이 장모님이 별로 몸이 안 좋으시다 그래가지고 완도를 내려가야 된대. 차를 내가 맡깁니다. 맡긴다는 건 뭐예요? 장로님을 사랑하고 믿는다라는 거죠. 신뢰한다라는 거죠. 근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하실 때 뭐라고 하냐면 좋았더라고 얘기해요. 모든 만물을 창조하실 때 좋았더라고 얘기해요. 그 좋은 것을 인간에게 맡겨주셨어요. 남자는요, 자신을 믿어주고 맡겨주는 자를 위해서 생명을 버립니다. 바칩니다. 누군가가 나를 진짜 믿어준다면 내가 충성합니다. 바로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그것을 다스릴 수 있는 통치권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신뢰한다라는 거예요. 믿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믿는다면 우리 또한 그 하나님에 대한 반응이 뭐야 되겠어요?
믿어드리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가장 기뻐하는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가 사는 삶의 모든 자리는 우연한 공간이 아니라 우리의 사명의 자리임을 깨닫게 합니다. 우리의 가정의 자리, 자녀를 돌봐야 할 그 위치, 우리 직장에서 내가 해야 할 그 자리, 우리 교회에서 직분의 자리, 사역의 자리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자리라는 것이죠. 이 주어진 자리는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기 위해 살아야 할 의무가 우리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완벽하게 살아가야 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의식하며 책임 있게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완벽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일에 책임 있는 삶을 원한다는 거죠. 저도 이 교회 담임 목사입니다. 담임 목사로서 이 담임 목회의 자리가 저의 안위를 위하여, 저의 명예를 위하여, 저의 성공을 위하여 사역하는 자리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자리를 세우신 것은 교회를 세우라고, 성도들을 세우라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라고 이 자리를 세운 거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명확하게 깨닫는 자는 주어진 자리를 함부로 박차고 떠나가지 않아요. 주어진 일들을 가볍게 여기지 않아요. 내게 주어진 모든 일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통치를 나를 통하여 하게 하시라고 맡겨준 것이기 때문에 시간을 낭비하지 않아요. 대하는 사람 하나하나, 내가 하는 일 하나하나를 소중히 여기는 자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안에는 직업의 귀천이 없어요. 여러분이 맡겨진 일,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일이라고 생각하며 그곳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세 번째, 에덴 동산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얼마나 교제를 나누기를 원하시는가를 보여줘요. 에덴 동산에 이게 있어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가장 깊은 은혜는 뭐냐면 사실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장소였기 때문에 그래요. 창세기 3장 8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동산에 거니시는 소리가 나니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전능자임에도 불구하고 인간과 함께 거니시는 자신을 보여주시고 계셔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은 어떤 피조물과도 교제하는 모습이 없어요. 하늘의 별과 달과 교제했다? 없어요. 뭐 사자와 호랑이와 동물들과 교제했다? 짐승과 대화를 나눴다? 성경에 기록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대화를 나누었다, 함께 거닐었다고 하는 존재는 인간밖에는 없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은 인간이 단순히 이 모든 창조 세계의 일부가 아니라 하나님과 교제할 대상으로 피조되었다라는 것을 설명하는 거예요. 여러분, 에덴 동산은요, 단순히 사람이 살아갈 생활의 터전이 아니라 하나님과 사람이 인격적으로 교제를 나눠야 할 신령한 장소였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걷기를 원하시고 우리와 대화를 나누기를 원하시고 우리와 사랑의 교제를 나누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에게는 기쁨이라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이것을 깨닫게 될 때 우리의 신앙생활이 본질적으로 달라져요. 이걸 깨달을 때 우리는 종교 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참된 신앙생활을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내가 무엇을 하는가에 초점이 맞춰 있지 않아요. 내가 예배를 드렸는가, 내가 기도했는가, 내가 말씀을 읽었는가, 거기에 초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와 사랑, 그것을 나누고 있는가에, 즉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에 초점이 맞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배 드리는 행위와 기도하는 행위와 말씀을 읽는 행위가 왜 의미가 있느냐? 그 행위 자체가 끝난다면 하나님에는 의미가 없어요. 그 행위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통로가 되기 때문에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기도를 하고 성경을 본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 하나님을 느끼지 못하고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가 없다면 그것은 종교 행위일 뿐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사랑의 관계를 나누는 것이 신앙생활의 가장 본질이고 중요하다는 것을 잃어버리게 되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의무로, 무거운 짐으로 전락하게 됩니다. 해야 하니까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하라니까 말씀 읽는 거예요. 내가 직분자니까 예배 나오는 거예요. 이번 주일 또 예배 안 나오면 목사님한테 전화 올 텐데, 또 전화해가지고 왜 안 나오세요? 그러면 좀 뭐라 그러기도 하고, 또 목사님이 한 말 할 것 같아요. 중직자가 돼가지고 예배를 빠지면 어떻게 됩니까? 이 말 또 들을까 밖에 부담이 돼가지고, 그래가지고 또 예배를 나온다? 여러분, 그것은 진짜 하나님이 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러분 있는 모습 그대로 나와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분의 은혜를 깨닫고 그분과 신령한 교통과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요, 성과를 내기 위한 종교활동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과의 관계 맺는 삶이에요. 여러분, 일주일의 삶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얼마나 의식하셨어요? 여러분, 성령님을 얼마나 의식하셨어요? 이거 하나님이 기뻐하시나요? 물어보셨습니까? 대화 속에서 말하기 전에 하나님을 생각해 본 적 있으세요? 아멘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오늘 에덴 동산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우리가 무엇을 하기 이전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의 관계를 원한다는 것. 할렐루야. 자, 이제 에덴 동산 중앙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만들어 놓은 이유를 생각해 봅시다. 어떤 분은 그래요. 선악과를 만들어 놔가지고 말이야, 아담이 시험에 들게 해가지고 왜 이렇게 그런 거를 만들어 놔서 죄를 짓게 해가지고 이렇게 하느냐. 근데 선악과는요, 이제 오늘 잘 들으셔요.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 분명히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창조주와 인간의 경계선을 긋는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창조주와 하나님의 경계선을, 사이의 경계선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가운데 동산 중앙에 놓으시고 모든 열매를 먹되 그거는 먹지 말라 그래요. 왜 그랬을까요? 인간을 넘어뜨리기 위한, 시험에 들게 한 함정이었을까요? 아니에요. 하나님과 인간이 무슨 차이가 나는지 그 경계선을 세운 거예요. 아담아, 보세요. 이제 동방 중앙에 선악과를 심어놨어요. 어디에서든지 그 중앙에 선악과를 매일 일어날 때마다 봐야만 됐어요. 아침에 일어나도, 다음날 일어나도 그 선악과를 봐야만 됐어요. 왜 그랬을까요? 매 아침마다, 매 순간마다 그것을 보며 기억하라는 거예요. 내 위에 창조주가 있다는 사실. 너는 창조주가 아니라, 너는 하나님이 아니라 너는 피조된 인간이라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내 위에 진짜 하나님이 계시다. 하나님은 선악과를 통해 인간에게 굴욕을 주기 위함이 아니라 인간이 있어야 할 자리를 분명하게 규정해 놓으신 거라는 것이죠. 인간은 하나님의 자리에 앉을 때 자유로운 것이 아니라 창조주를 인정하는 자리에 앉을 때 가장 안정되고 복되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선악과는요, 인간을 시험에 들게 하는 올무가 아니라 교만으로부터 인간을 보호하기 위한 하나님의 장치였던 것이죠. 에덴 동산의 중앙에 있다라는 것은 매일 삶마다 아담으로 하여금 자신의 위치를 잊지 않도록 날마다 창조주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가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방편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선악과는 우리에게 분명한 교훈을 줍니다. 인간은 스스로 기준이 되는 존재가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 앞에 살아가야 하는 존재이다. 참된 신앙이 뭘까요? 필요로 할 때만 하나님을 찾는 것일까요? 내가 문제가 있을 때만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는 게 진짜 참된 신앙일까요? 오늘 선악과를 통해서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참된 신앙은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인 것, 나는 하나님의 피조물이고 나의 창조주가 있다는 걸 인식하며 사는 삶이 참된 신앙생활의 출발점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것을 오늘 우리에게 질문하는 거예요. 당신의 삶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당신의 선택에 하나님이 중심에 계십니까? 당신의 가정에 하나님이 계십니까? 라는 질문이라는 사실이죠. 성도는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분 앞에 무릎을 꿇고 살아가도록 지음받은 존재입니다. 이게 인간을 제한하고 인간을 속박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교만으로부터, 죄로부터 인간을 보호하고, 그리고 진짜 창조주 하나님 안에서 복 있는 삶을 누리게 하는 기준이 된다는 사실이에요. 두 번째는요, 선과 악의 기준은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함이에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기준에 순종할 때 인간은 복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함이에요. 여러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지 말라 그래요. 이 따먹지 말라라는 것은 단순히 금지만의 명령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도를 알아야 돼요. 따먹지 말라는 그 의도 속에는 뭐가 있냐면 선과 악을 나누는 기준은 나 여호와 하나님이다라는 말씀이 들어있는 거예요. 선과 악을 결정하는 기준자는 누구인가에 대한 대답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선과 악을 결정하는 기준은 인간의 경험이 아니에요. 인간의 이성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의 그분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인간은 생각하고 판단할 수 있는 이성적인 존재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선과 악을 그 기준을 나누는 존재는 아니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인간이 창조주 하나님 진리 안에서만 거짓과 진리, 선과 악을 분별하도록 지음받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굉장한 영적인 교훈을 줍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이야기해요. 당신이 당신의 삶의 주인입니다. 당신이 생각하는 것이 진리일 수 있습니다. 내가 옳다고 느끼는 대로 살아가십시오. 이것이 세상의 방법이에요. 당신이 진리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동성연애라든지 이런 것들도 이거는 상대적인 것이지 진리의 문제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그런데 선악과는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변하지 않는 진리와 거짓을 구별하시는 분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의 감정, 우리의 상황, 이것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준의 말씀에 따라 살 때 비로소 인간은 참된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을 누릴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오늘 선악과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유라는 것이죠. 그래서 참된 믿음을 가진 성도는요,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내가 다 이해를 못해요. 내가 왜 어려움을 당하는지, 내가 왜 고난 당한 있는지, 내가 왜 병에 걸렸는지 내가 다 대답을 할 수 없어요. 그러나 그 속에서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다 이해하지 못해도 하나님의 말씀은 옳습니다. 제가 다 이해하지 못해도 하나님의 인도함은 선합니다. 내가 그 선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따라가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의 사람이에요. 아멘. 마지막 선악과는요, 하나님과 인격적인 사랑의 관계로 부름받은 존재임을 알게 해요. 여러분, 참된 사랑은 선택의 자유가 있을 때만 가능합니다. 만약 인간에게 선택의 여지가 없다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해도 그것은 하나님이 프로그래밍한 대로 반응하는 사랑일 뿐인 거예요. 그건 진정한 사랑이 아니죠. 사랑은 인격을 가진 자유로운 선택 안에서만 가능하다는 사실이에요.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자유가 있을 때 예라는 대답은 진정한 가치를 지닌 것과 똑같은 거예요. 지금 하나님은 우리에게 강요된 순종이 아니라 자발적인 사랑의 관계를 맺고 싶기 때문에 선악과를 만든 거예요. 선악과가 있어요. 그것을 내가 따먹을 수도 있었어요.
근데 따먹지 아니함으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보여드릴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선악과는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는 올무가 아니라 오히려 우리로 하여금 자긍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그것을 주는 거예요. 저는 해병대는 아닙니다만 해병대 군부대 딱 들어가면 모든 해병대에 딱 문구가 하나 있는 게 있습니다. 누구나 해병이 될 수 있다면 나는 해병대가 되지 않았을 것이다. 딱 이거예요. 훈련이 굉장히 빡셉니다. 목사가 이제 빡세다는 말도 또 하자 그러는데 그렇습니다. 경쟁률이 막 4대1 됩니다. 남들은 군대 가기 싫다고 하는데 훈련이 약하면 더욱 세게 해달라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해병대는 자긍심이 있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는 어쩔 수 없이 나를 사랑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랑할 수 있는 존재로 우리를 만드신 그 자유인격을 허락하신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요?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우리가 가지길 원하기에, 그리고 그 사랑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가 믿음을 가진 것이 우리의 자부심과 긍지가 되게 하기 위함인 거예요. 오늘 저는 여러분이 이 자리에 나온 것 분명히 다른 자리에 나올 수도 있었잖아요. 이 추운 날 집에서 쉴 수도 있었고 친구 따라 어디 외국 여행 갈 수도 있었고, 그런데 그거 모든 선택을 뒤로 하고 이 자리에 나온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내 삶의 우선순위가 되기 때문에 그런 줄 믿습니다. 이럴 때 이것이 진정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예배가 되는 것 아닐까요? 너 예배 안 드리면 죽어. 너 예배 안 드리면 너 이렇게 협박을 받아가지고 예배 나온다면 이게 무슨 진정한 신령과 진정한 예배가 되겠어요? 친구의 유혹이 있지만 나 예배 안 드릴 수 있어. 그러나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자발적으로 인격적으로 자원하여 나는 하나님을 선택할 거야. 이 예배에 나올 거야. 여러분, 이럴 때 이 예배가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한 예배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와 사랑을 맺을 때 이러한 관계로 맺기를 원한다는 거죠. 하나님 사랑하지 않으면 벌 받아. 하나님 사랑하지 않으면 사업이 안 될 거야. 자녀의 길이 막힐 거야. 이게 아닌 거예요. 우리는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에 하나님을 선택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악과는요, 우리를 올무에 들고 시험에 들게 함이 아니라 오히려 반대로 우리가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고 그 선택에 대한 자부심과 긍지를 갖게 하기 위함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좀 어렵습니다. 제가 교리 공부하기 때문에. 우리는 에덴 동산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서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준비하고 예비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되었고, 우리를 믿고 다스리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 동행하기를 원하는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선악과는 인간을 넘어뜨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누구인지를 깨닫고 삶의 기준이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있음을 알고 그 하나님을 말씀을 따라 순종할 때 우리가 복된 삶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이 분명한 진리를 깨달아서 오늘 여러분의 삶에 적용하여서 하나님 주시는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